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이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가인의 제사는 복음이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복음이 빠진 제사, 복음이 빠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예배는 받지 않고 이런 예배는 받으시는구나.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의미, 예배의 요소를 깨닫고 돌아가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요소들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꼭 요소가 포함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게는 5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생을 다 예배 시간에 드렸다고 해도 과언은 사실 아닙니다. 거의 우리는 뭐 예배가 본업이다시피 평생을 드렸는데, 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한 번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급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 아벨의 믿음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끝났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해당된다. 즉 가인의 제사에게 나를 적용하고 아벨의 제사에게 나의 믿음을 적용해 보면 나는 영적인 계보가 아벨의 후예인지 가인의 후예인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받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하고 직결된 내용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다고 뭐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드려준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의 견해들이 다 각각 다르는데 그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피가 없는 제사였다. 그리고 순종이 부족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그것은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예배의 요소가 빠진 예배를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요소를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나의 예배,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 빠지는 예배인가? 그러면 가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가인의 제사는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4장 3절부터 쭉 한번 봐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옛날에 세월이 지난, 세월 지난 후 이걸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번째 메시아의 구속의 언약을 통해 죄산 받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즉 복음이 빠진 예배를 가인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죠. 왜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죄산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즉 복음이 없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산받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즉 마지막 심판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속이 없는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메시아의 언약, 앞으로 오실 주님의 구속을 통해 죄 사함받는 믿음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차단돼서 우리는 영으로 죽었게 되죠.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었어요. 그건 최초의 종교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위의 옷을 벗기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쫓겨내시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줬지요. 우리 인간은 나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너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구원 상담하고 구원론을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이 아담 아버지가 전해줬던 이 피의 언약, 즉 메시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죄 사함받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행위의 제사였다. 즉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린, 즉 율법주의 행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구속의 복음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가인의 제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먼 미래에 오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인 죄악된 인간의 행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착하냐 선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하나님 보신 게 아니고 메시아의 언약인 복음을 통하여 죄산 받고 구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즉 죄인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묻는 것이지 어떤 가인처럼 착한 행실의 예배를 드리냐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 즉 믿음의 제사냐 믿음이 없는 제사냐, 구속의 언약이 있는 제사냐 없는 제사냐, 아니면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나의 행위에 의하여 내 공로를 세우는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필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양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양은 오실 메시아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데 이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입은 최초의 옷이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뭘로 비유를 했냐?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실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누더기의 옷을 입고 나갔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을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기 위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율법과 선행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있는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에덴에서 죄인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 행위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바로 종교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즉 피 흘려 죽였던 짐승의 가죽옷으로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짐승의 피를 흘린 이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예배를 받아준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은 이 피의 제사이니까 하나님 받아주셨다, 이것도 큰 오해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피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가인과 아벨 당시에도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의 인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드렸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 피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빠져버리는 그 피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을 아담이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것을 아담이 봤다, 이 말은 한 생명이 희생되어야만이 희생의 결과로 그 대신 가죽옷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죽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행실로 의로워져서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 누군가가 피 흘림으로 생명을 대신한 그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수많은 제사,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위의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예배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그 사람은 며칠 있으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런 가죽옷은 영구적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준 가죽옷이 10년, 15년, 20년 됐는데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다른 옷들은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 옷은 왜 그리 찢어지고 달아지지 않아서 바꾸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이런 말이 있더만, 명품 하나 정도는 집안에 둬야지. 안 입는데 왜 두세요?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백을 왜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집에도 드세요. 아유, 그거 볼 때마다 유해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최초로 구원받은 표로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혀주신 옷. 근데 아담이 자식들에게 알려주었고, 이 가죽옷은 바로 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옷은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입혀주신 옷이란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이런 양이 피 흘려 죽는 그 피해제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아벨은 보내실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행위의 옷을 해 입으면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태양이 내리쬐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스러워져 없어져 버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주신 이 옷은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즉 이걸 뭘 얘기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느냐. 그래서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을 때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이 옷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속적인 것,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메시아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다 주거나 돈이 쌓이거나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맞냐 정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자랑하며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이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얘들이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것도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주께서 의복으로 몸을 감싸듯이 구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외투로 몸을 덮듯이 주께서 승리로 우리를 휘감아 주십니다. 신랑이 화환으로 장식하고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며 기뻐하듯이 우리 모두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 구속의 옷을 입고 그 은혜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양이 없는, 또 피가 없는 미래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가, 복음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행위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것으로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없는, 메시아가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구속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놓고 성경에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 복음, 구원이 빠진 예배는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됐다 할지라도 가인의 예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대상에서도 사실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 말은, 위로란 말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고,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깎고 어이구 힘들죠,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뭐냐? 죄산 받는 복된 소식을 들을 때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요즘 강단에서 복음이 빠져버린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우리들끼리 환호성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형도로 보여주시거든요.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니라.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기름이 빠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름이 없는 제사. 기름이란 말은 헬레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레부. 이 말은 가장 좋은 부분,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우수한 것, 가장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헬레부는 땅의 소산물에 가장 좋거나 우수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올리브 기름,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름은 뭘 의미하냐? 이 하목제물, 감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동물의 몸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린 것을 하목제라고 하는데, 몸과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 주신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아는 것을 하목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을 하목제, 감사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드린 것은 예배는 드리되 감사제가 빠져버린 기름이 없는, 우리가 참기름을 들깨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지금 못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날 적용은 뭐예요? 감사제.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제 부모님께 감사하고 윗사람이 감사하고 그러죠? 언제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드린 예배를 감사 예배, 감사제. 그러나 예배는 잘 드려, 수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 몰라.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격이 없이 그냥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럼 감사제, 화목제가 빠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감사가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인의 후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가인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이 예배를 몸만 왔다가 가버리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화목제물 기름을 드렸으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구원받은 거, 죄산받은 거, 의롭게 된 거, 천국을 상속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해결되고 회복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의 분을 드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럼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성도가 예배드리면서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본인이 드린 걸 알아요. 알아요. 말은 아벨의 예배지만은 자기가 가인의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팍팍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꼬라지를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감사가 빠져버리고 몸만 왔다가 3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헌신, 감사가 빠진 충성,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리라. 정성을, 최선을,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 무슨 감사? 구속의 은혜의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안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척하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묵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지 받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속연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의 감사, 의롭게 대해 주신 거 감사, 죄산 받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에도 마찬가지죠. 삶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해도 누가 뭐 핍박을 합니까?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좋은 성도님들 만남의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분이 102살인가 102세인데 SBS인가 한번 나와서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102살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은 내 것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대단하지. 진짜 겸손하대. 99%는 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서 내가 가르친 것이지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99%를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얻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나는 남은 생에 다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우리의 몸도 부모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어떤 선생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습득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1%도 없습니다. 다 남이 베풀어 준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문화의 문명의 혜택도 다 남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 거는 1%밖에 없어요. 뭐 있는데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목사지만 마지막 말세 치말에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이거는 금식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진짜 가인의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몇 년 동안 되풀이하는 잔소리 같은 멘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단이 왜 우리 성도들을 건들지 못할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래서 이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버리죠.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성도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짓 교리가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하여 예비처, 피난처, 예비처로 두신데 그 예비처가 어디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돼서 복음으로 나를 감싸니까 사단이 건져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거짓교리, 딱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가 무슨 말만 하더라도, 아니 책을 읽고 누구하고 교제 나누고 유튜브를 듣더라도 이거 율법주의구만,
이거 신비주의구만, 이건 행위주의구만, 이거는 가짜구만. 야, 누가 건듭니까?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복음과 성령의 캡슐로 나를 하나님이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 자기가 똑똑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어서 이단이 나를 못 건든 줄 알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감사의 가장 큰 감사가 뭔 줄 아세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를 보호하니까 그 어떤 거짓 교리, 이단의 교리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바로 복음이 나의 피난처구나. 복음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비처로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이단한테 100% 무조건 넘어갑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나는 똑똑해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실제로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받고 이상하게 헷가닥 뒤집어져 버리는 교인들을 가끔 보잖아요. 물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타락한 자, 하나는 흘러 떠내려간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6장에 하나는 떠내려간 자, 하나는 타락한 자. 타락하는 자하고 떠내려간 자의 차이점이 뭐냐? 타락한 자는 구원론을 다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천국도 맛봤어요. 복음의 위대성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뻔하다가 복음을 떠난 사람은 타락한 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래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실제로 가졌어요. 죄산 받아 사람 자녀가 됐어요. 근데 흘러 떠내려갔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되, 뭐는 받되? 저주는 받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음을 안 들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흘러 떠내려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왜 떠내려갔을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아서. 한 번 복음 딱 듣고 구원으로 끝났어. 이 사람 떠내려가 봅니다. 그럼 떠내려가면 어떤 삶을 사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삽니다. 천국은 가겠지. 왜? 거듭난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비참할 정도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분별할 때 떠내려간 자인지 타락한 자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타락한 자가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복음은 부인하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 떠내려간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하지도 않고 복음을 버리지도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물는 게 뭐냐? 복음의 예비처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참 교회, 진짜 교회,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 들어가도 나가도 출입할 때마다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이걸 이해를 못해. 절대 감사 없습니다. 참, 가인의 제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복음 있는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복음 있는 우리 성도님과 교제해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할게요. 복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님, 복음도 좋지만 우리 남편이 10만 원만 더 벌어다 줬으면 내가 기뻐 춤을 추겠습니다.
수준 낮은 언어 생활 하지 마시고 좀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구사하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가인 예배. 구속받은 후에 감격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무슨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첫 열매가 아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다. 여기 첫 열매, 첫 새끼, 이는 이 베코라 히브리어인데요. 첫 것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초태생을 말할 때는 이 베코라, 첫 새끼, 첫 것,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더라. 이 단어는 장자의 신분, 장자권을 의미한데요. 특별히 유산의 두목과 장자로서의 자기 지위 덕택으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에 대한 장자의 법적인 주장을 포함하는 건데, 처음 낳는 것, 첫 새끼, 장자 명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곡식으로 드릴 때도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래. 첫 것. 하나님은 둘째 걸 받는 게 아니라 첫 것만 받으신다. 그래서 이 가인은 첫 것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비웃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야. 에스겔서 44장 30절에도 곡식을 드릴 때도, 짐승을 드릴 때도 첫 것,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상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상에, 처음 익은 열매 첫 밀가루 제사니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관계가 좋아야지 복을 받지.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좋을 때 마음껏 축복을 하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사에 주고 너도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네 집에, 네 집 구석구석에 복이 임하도록 하려면 뭐해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주어라. 그리고 뭐해라? 복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첫 것. 그런데 가인은 그냥 보통 것을 드린 거겠죠. 그래서 첫 것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쉽게 우리에게 적용된 표현은 우선순위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차선을 드리고 아벨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선정한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 나의 가정, 직장, 사업, 물질, 건강,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참, 아무개 장로님 신방을 갔더니 아무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대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엄청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예배 성공한다는 하늘의 별 따기겠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사업을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제 분양 예배를 또 가야 되는데, 제가 분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막 6군데를 아침부터 전국을 다니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한 번도 안 받고 성공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난 순간 예배 시간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 거기다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차선으로 돌리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본받고 싶고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질이고 사업이고
스포츠고 골프고 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세상한테 하나님 언제든지 밀려. 난 우선순위라는 이 단어가 내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 카페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약속 딱 해놓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말자야 미안하다 갑자기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기 뭘 알아 임마. 진짜 우선순위 밀리면요 기분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뭘 먹을 때 우선순위에 아빠가 밀리잖아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오늘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졌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충성스러운 직원인 거 아시지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 때 그때 만납시다. 해고합니다. 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 것에 밀린다면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뭘 알아 임마. 그러면서 기도 딱 시키면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네 바지가 좋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진짜 슬픈 일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밀리는 거.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설정해놓은 이런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지요. 가인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있어서 차선으로 밀렸죠.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첫 새끼, 즉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았다. 즉 하나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에 밀리고 세상에 밀리고 사람에게 늘 밀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어떤 모 장로님이 건설 회사에 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로로서 알긴 아시더라고. 장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주일 설교 듣고 뭔가 충격을 받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어디를 가셨어?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간 것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돌려주지 못하면 제가 몇 배로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캔슬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예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억짜리 사업을 딱 거두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장로구나. 진짜 귀한 분이시구나. 이 우선순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의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받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복 있는 것이나 피로 먹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중간 거, 먹다 남은 찌끄러기, 상한 거, 병든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우리들 또 먹고 입고 마시고 남는 쓰레기만 딱 드리잖아요. 사실은 왜 11조를 못한 줄 아세요? 쓰레기를 드려야 되니까. 왜? 그거 내가 다 먹고 남으면은 드리니까. 그래서 11조를 첫 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뭘 드렸는가?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피로 먹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하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중간 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목사님 복음으로 전해줘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버거지를 피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박박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도 네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냐. 그렇게.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것만, 남는 것만 나한테 주냐.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고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뭐고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공경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분만 가지고 남용해서는 이것은 죄입니다. 이게 나는 네 아비고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주인도 두려워하는데 어쩜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공경하지 않지 않냐. 목회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누가 대듭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눈먼 거, 병신들, 썩은 거, 이거 네 총독한테 들어봐. 네 대장한테, 네 사장한테 들어봐. 네 대통령한테 들어봐. 그가 너를 기뻐하고 간합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네 친구나 네 아랫사람이 줘봐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드린 거야. 이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을 가지고 눈먼 거 이런 것이 영적으로 뭘까? 다음에 제가 이 한 달만 가지고 한번 설교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할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이 빠져버리는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복음 없는 건 전부 다 눈먼 거고 썩은 거고 병든 거고 죄인들의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며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좀 예배 좀 드리지 못하게 좀 누가 교회 문을 좀 닫아 열어놓지 말고 그러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가인의 제사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예배인가? 아니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밀리는가?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다고 받냐? 내가 너 같으면 받겠냐? 예배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성경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섯 번째, 가인의 제사는요 하늘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제사가 아니라 혼적인 제사를, 육적인 제사를 드렸죠. 여기서 보세요. 세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땅이라는 단어가 꼭 일본어 같은데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예, 일본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인데 아다마, 일본말도 아다마라는 게 있잖아요. 아다마인데 땅, 육지, 토지, 흙, 먼지, 티끌, 세상, 본향 이런 뜻인데요, 경작이 알맞는 붉은 토양, 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개간되어 경작이 가능한 토지, 소유지, 육지, 땅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인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땅은 뭘까요?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쓸모없는 땅이 될 거예요.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아무리 정성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흙은 죄지은 자가 머리에 회개하기 위해서 뿌리는 재료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을 티끌처럼 마지막에 날아가 버릴 것인데, 세상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심판받고 죽게. 이 가인은 본향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본향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니,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면 하늘의 것이어야 되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서 본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소속이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자기의 소속된 곳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 육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저주의 언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죠. 우리의 외부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제사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건 땅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땅의 변천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명예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시험 들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바뀌는 것을 땅의 소산으로 들었고 흔들리는 이 신앙이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사람은 흔들리는 땅의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땅의 것, 환경 바라보면 우리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걸 믿는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제사, 또 땅의 제사.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바로 천국의 본향을 두고 살아야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근데 가인은 땅의 본향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땅을 위해서, 땅을 위한 삶, 땅의 것에 소망이 있어. 그리고 땅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즉 티끌,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늘나라 본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땅의 것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시험이 들었다 안 좋았다, 기분 더러웠다가 좋았다가, 그것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정치 때문에 흔들리고, 좌파 때문에 흔들리고, 빨갱이 때문에 흔들리고, 공사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은 땅에 소속된 본향이 땅이기 때문에 땅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확 바뀝니다. 맞습니다, 내 말이. 100% 맞습니다. 아니, 200% 맞습니다. 땅에 소망이 있고 땅에 소속되고 땅의 본향인 사람은 땅의 것을 건들면 눈이 돌아버립니다. 왜?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소산이라는 말이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페리, 열매를 맺다, 결실이 많다에서 유래했는데요, 과일, 산물, 결실, 자손, 행위, 행실, 갚다,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과실과 결실들이고 그 행위와 행실을 그대로 갚아주시게 되는데, 결국 죄악으로 인한 곳에서 나오는 것 모두가 악인데요,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언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자를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땅의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 받을 줄 안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언지와 자범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땅의 소산인 율법으로, 율법은 땅의 소산이죠. 선행, 도덕, 종교, 열심, 헌신, 이게 전부 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언지와 자범죄되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땅의 것, 육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늘 시험 들고 늘 알아달라고 그러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거는 가인의 제사하고 가인의 믿음을 이어받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서 써졌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하늘의 것, 영으로 영적인 것, 즉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너무 어렵게 써지도 않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요?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피를 안 드렸습니다. 별별 썰 드렸는데 썰입니다. 그거 이렇게 자세 나왔잖아요. 구분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뭘 어려워. 이게 그대로 읽으면 되지.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본향을 땅에 두면은 땅의 것 때문에 늘 신앙이 흔들리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완전히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이것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제사고 가인의 후예고 영적으로 가인이 자기 조상이죠. 사실은 여기 써놨잖아요. 이 조상은 가인이기 때문에 끈 거야.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의인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인과 제사를 연락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땅의 것,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의롭게 여기, 즉 티끌, 육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내 의지, 하나님 의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죽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이어받았는지 아벨의 계보를 이어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오늘 내가 6가지 요소가 없는 한 가지로 빠지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 요소라고 하잖아요. 요소란 말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이 요소 중에 한 가지로 빠지면은 이는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가인의 제사가 되고, 이 6가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이 6가지 요소가 내가 빠졌구나.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가인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알게 될 겁니다. 안색이 변하여.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고, 예배드리다가 상처받고, 예배드리다가 꼬라지가 나고, 예배드리다가 화가 치밀고, 예배드리다가 까고, 이런 게 다 그러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중에 안색이 바뀝니다. 얼굴 색깔이 막 바뀝니다. 울그락불그락 예배 드리는 중에 막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미워서. 사실은 하나님의 택자들은요, 내가 드렸던 모든 제사가 가인의 제사였구나. 택자들은 막 충격받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가인은 절대로 특이한 게 있는데요, 가인은 불택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인정하지 않는다. 가인은 절대로 네 제사는 하나님 안 받을 수,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대들었으면 대들었지 반성은 안 한다. 이거는 불택자는요 돌이키지 않는다. 결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어떤 제사는 가인의 제사로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필요 요소, 메시아의 구속의 언약을 통해 죄 사함받는 믿는 믿음의 제사, 예수님이 구속 피가 없는 제사, 기름 없는 제사, 천열매가 아닌 제사, 하나님께 믿음으로 없도하시면 얻지 못한 이런 제사, 이거 반대로 아벨은 이 6가지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였으나, 왜? 6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소가 있는지 걸음이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예배드리고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나면 가고 뭐 시험 들고 시범 들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가는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구원 전에 드리는 제사와 구원 받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 구원 전에 드리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 구원 받고 난 후에 드리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이죠. 구원 받고 난 후에 내 마음의 상태, 구원 받고 전에 내 마음의 상태,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 받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교제하는 태도, 감사가 다르다. 아벨이 제사 드린 거, 가인의 제사 드린 태도도 달라요. 교제도 달라요. 찬양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하늘과 땅, 본향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드린 것과 땅에 본향이 있는 사람이 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요소가 있는 예배인지 요소가 빠져있는 예배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해서 항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려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나와 내 믿음과 내가 드리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본향에 가는 그날 상급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은 어쩌면 아벨의 믿음을 소유했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 아벨인지 가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아무리 우기고 난리를 쳐도 주변 사람들 알아, 이 사람은 가인이구나, 이 사람은 아벨이구나. 다 아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태도만 봐도 아벨인지 가인인지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혹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이 왔다면 아벨의 제사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된 내 믿음의 조상이 아벨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 제2의 아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